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맬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이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이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이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분향단, 그 분향의 그 제단이죠. 이 분향단과 그리고 이제 속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분향단은 무엇이냐면은요, 그 성소 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치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휘장이 휘장이 내려진 그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오직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이 지성소에는 그 증거궤가 있고요. 예,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 앞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이제 성소, 그러니까 성소에서 가장 그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이제 이 분향단을 세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양은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자, 한 규빗은 45cm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길이와 넓이가 약 한 규빗이니까 45cm로 되어지고 높이가 보니까 2규빗이니까 90cm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45cm 그리고 높이가 90cm니까는 그렇게 아주 큰 그런 제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향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면은요, 하루에 2번씩 거기에서 이제 향을 사는 겁니다. 향기가 나게끔 이 향을 피우는 것이죠. 자,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이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이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뭐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 등불도 켜고 이렇게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성소에 등잔대도 있고 하니까는 매 그 등불도 밝히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 때 아침과 저녁으로 그 분향단에서 이제 향기를 피우는 겁니다. 향을. 예,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자욱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분향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향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이 성소에는 이제 수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진설병도 있고요. 또 이렇게 등잔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기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결정체는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 이 향, 이 연기가 자욱하다, 그 성소 안에 자욱하다는 것은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자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모든 기구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빛에 발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분향단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오게 되게 되면은 교회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그거는 그냥 단지 건물이고요. 의자는 의자일 뿐이고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고 강대상은 강대상일 뿐이고 음향 기기들은 음향 기기일 뿐이고 그 자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강대상이 의미가 있고 왜 음향 기기가 의미가 있고 또 왜 조명 하나라도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앉는 그 의자가 왜 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곧 이 분향단의 향기, 이 연기가 자욱한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때에 그 모든 기구들도 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기능들이 발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연기를 피어올리는 일입니다.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면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분향단의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행위도 정말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분향단의 그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성수 안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분향단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갈망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분향단의 연기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피어오를 때에 그 연기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분향단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연기를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피어오르게 하자. 우리가 이 분향단을 보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이 속전입니다. 속전은 글자 그대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돈인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이 시대 때는 이러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제 더 이상의 이런 속전의 의미는 의미가 없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셔서 이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의 속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전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죠. 먼저 이 속전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은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들이 의미하겠죠. 성인들이 매같이 바치던 그런 반세겔의 그러한 돈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것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면은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 속전이 쓰여진 용도를 보게 되면 회막 봉사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회막이 그 제사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용도를 위하여서 이 속전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의 의미는 우리 교회들이 대속하기 위해 바쳐진 그러한 돈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의미로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서의 속전은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한 회막 봉사를 위한 이 속전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속전의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담겨진 그러한 헌금이죠. 이런 속죄의 의미와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헌금이 쓰여지는 용도 역시 이 헌금이 쓰여지는 용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단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예, 이런 회막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도 쓰여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속정과 오늘날의 헌금의 개념의 의미는 분명하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쓰여지는 의미들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 헌금을 왜 드리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의 의미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물은 이런 회막 봉사는 물론 이 회막 봉사를 위하여서는 물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또 이 교회의 아름다운 그러나 하나님의 의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이 분향단과 이 속전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시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지시하시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까지 일일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향단과 그리고 속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 분향단의 연기가 늘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당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